양들 거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너는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기도하며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의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우론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완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의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완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오른손으로
흔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기도의 대장이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할 능력 있으십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주님은 내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포기할 때 아닙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멘. 백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인도에 갔다 온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은 게 인도에서 선물로 준 가방입니다. 그런데 가방을 들고 다니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권사님들하고 다 가방을 선물로 받았는데 제가 이게 보니까 이게 그 분들이 손으로 전부 이게 짠 거더라고요. 집에 와서 이렇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들고 다닐까.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방을 하니까 주셨는데 우리보다 살기가 참 열악하세요. 가보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열방을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나무떼기와 같이 부지깽이 같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인도 선교를 가면서 그곳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종자 씨앗으로 삼으셨구나. 종자 씨앗으로 삼으셨구나. 여기 농사 짓는 어른분들이 많은데 종자 씨앗은 아무렇게나 보관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쥐도 먹지 않게 보관하고 썩지도 않게 보관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종자 씨앗을 심어서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종자 씨앗이더라고. 아멘. 세상에 사람들도 잘 나가는 사람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고 멋진 사람도 많은데 저와 여러분을 종자 씨앗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썩지도 않게 하시고 벌레도 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보관하셨더라고. 그래서 그곳에 신학생들을 보니까 얼마나 희망이 있는지 무슬림들이 많고 그 불교쟁이들이 많아서 핍박이 그렇게 있는 곳에 교회가 그렇게 있다는 게 기적이었어요. 옛날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런데 그 옛날에 영국에서 지배해서 복음의 씨앗이 거기서 떨어져서 교회가 지어졌더라고요. 군데군데 엄청난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해서 우리 먼저 같은 사람들은 선교사라는 예수 복음 전하러 왔다는 그런 목사라는 그런 말만 나와도 추방시켰대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전부 다 떨어서 목사님이라고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입에 펴가지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목사님 그러고는 이렇게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어머 이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습관이 된 게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교회가 있어요. 글쎄 신학생들이 150명이래요. 근데 얼마나 열악한지 힘들고 우리는 그것보다 100배는 난 것 같아. 근데도 불평할 게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겠구나. 할 수 있다면 선교에 동역하고 협력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개인 이제 그 신학생 개인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래도 국가 공무원이라니까 일반 서민보다는 잘 사는 집인 것 같은데 그냥 우리나라에 원두막 연결해 놓은 것 같아요. 더운 지방에 그래도 추웠어요. 우리 추워서 방에서 두꺼운 이불 덮고 그렇게 잤는데 가보니까 마루방으로 이렇게 됐는데 벽도요 그냥 합판으로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실 부엌이라는 데 가니까 그냥 옛날에 우리 이렇게 건구리 해놓고 그릇 이렇게 얹어놨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거실도 아마 요 교회 반만한 거를 방 3개에 부엌
거실을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교회 반만도 안 한 것 같아요. 통틀어서. 근데 친구도 너무 추울 것 같고, 근데 어머님이 이거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저희들한테 가방으로 선물을 줬어요. 저는 이제 귀걸이까지는 못했는데 귀가 뚫히질 않아서 귀걸이하고 이걸 줬는데, 우리 이렇게 방송에 나올 때는 그냥 저 사람들이 문화인가 보다 그러고 봤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다 만든 거고, 집에 와서 내가 뜯어서 가방으로는 도저히 들고 다닐 그 엄두가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신학교 교수 봉급이 한 달에 20만 원이래요. 근데 목사님이 잠깐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이렇게 만드는데 5만 원 들은 거래요. 그럼 늑달치 봉급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 늑달치 봉급이에요.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아무렇게나 취급해서는 안 되겠는데, 내가 한번 저기 조끼를 만들어서 입으면 그냥 입지 않겠나. 그리고 뜯어보니까 이게 수놓은 게 전부 손으로 한 거예요. 손으로 하고 짠 것도 이게 손으로 다 짠 거더라고요. 야, 참 귀한 거구나. 이걸 하나하나 수를 이렇게 놓느라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짜느라고. 이게 보니까 개 털실이에요. 털실을 얼마나 섬세하게 말았는지 실같이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짠 거더라고요. 참 귀한 거구나. 내가 감사하게 잘 입어야겠다. 좀 입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참 감사하게 그 만들어서 선물한 분들을 생각해서 감사하게 잘 입어야겠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조가리 만들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 아래 이렇게 잘 사는구나. 그래서 집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거기를 한 번씩 보내봐야 돼.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거기를 한 번씩 가서 일주일씩만 딱 있다 오라 그래야 돼. 그럼 불평이 싹 없어질 거야. 감사만 남을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 감사하고 사십시다. 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함을 우리 네. 시간 기도하면서 네.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아래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게 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를 잘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환경의 삶에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곳에 가보니까 불평할 거리가 하나도 없고 우리는 너무 풍요롭고 너무 환경이 좋고, 여호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비교의식 때문에 불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아버지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자를 섬긴다고 하나님을 말씀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고 축복하는 자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 간구하는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체험으로 아버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씨앗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재필 목사님께서 또 귀한 간증으로 또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낮 예배 때, 주일 대예배 때 성경 보고 예배 드리면서 저도 우리 전통 의상 나갈랜드의 나가족이 입는 전통 의상을 입고 제가 설교를 했고, 우리 최영숙 장로님, 이은희 권사님도 선물 받은 전통 액세서리 귀걸이 그리고 또 준비한 옷을
짓고 했는데 오늘 우리 이재필 목사님도 오늘 그렇게 이제 단장에서 오셔서 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증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참 한국에 산다는 게 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종 주님에 의해서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우리 이재필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다 인도로 와서 그곳에서 일주일간만 살아봐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 한국이 좋고 감사한지 모를 거라 그랬는데 옆 사람 보면서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성경 공부를 하기로 금년부터 하고 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인도에서도 좀 생각을 하고 오늘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김두성 선교사님에게 더 많은 시간을 드릴까? 더 많은 1분이라도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우리가 좀 성경 공부를 배우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찬양 예배는 좀 심플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에 좀 더 집중하고 우리 강사님에게 더 1분이라도 1초라도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이재필 목사님이 찬양단들이 다 찬양을 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왔지요. 그것을 이제 심플하게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좀 단축을 좀 시켜서 또 강사 목사님에게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통성기도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대표 기도하는 분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하고 우리 선교사님 나와서 성경 공부하면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단축되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성경 공부 시간을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손영식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상 주님의 교회 인도 단기 선교팀의 일정을 맞춰 무사히 귀국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찬양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둠과 죽음에 그런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더욱 강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찬양 예배로 주의 제단 앞에 모여든 권속들의 창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새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가 부르는 찬양이 치유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화합과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찬양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성도님의 가정이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편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인 자들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일터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 풍파 아무리 심해도 주님 앞에 나온 심정들을 주님께서 일어나지 마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아멘. 믿음이 주는 용기를 가지고 시험과 환난을 다스려가는 감격을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직도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극복되어가는 과정이 있사오니 전 세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들이 모두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종 지역에서 지진으로 많은 피해와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 중인 자들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주님에게 사대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생의 흐름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주의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용훈 담임 목사님에게 영웅의 강구를 주셔서 목회 사역의 형통과 승리를 주옵소서. 특별히 성경의 부족한 부분을 배움의 기회를 주신 김두성 성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이르러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두 알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안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아멘. 이제 김두성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다섯 번째 시간으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칠판하고 다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좁아서 그럼 앞으로 밀 수 있습니다. 밀어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마이크에 떼가지고 마이크 좀 떼주세요. 우리 김두성 선교사님께 박수로 감사의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일주간 선교 가셨다 오시니까 교회 분위기가 또 확 살아나네. 지난주에는 뭔가 좀 쓸쓸하고 허전하더니 우리 이재필 목사님께서 인도 한번 갔다 오면 불평이 없어진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 말씀 듣고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메콩강성교회가 태국에 있어요. 그 옆에 이제 바로 이웃에 라오스도 있고 미얀마도 있는데 처음으로 미얀마를 갔을 때 얘기인데요. 보통 예배가 11시에 거기서 시작하는데
9시부터 10시까지 세례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침례식으로 큰 이렇게 목욕탕 같은 그런 그 수영장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침례식을 해요. 10시부터 11시까지는 뭘 하냐면요, 예배 전 성경 강의를 해요. 그럼 11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 1시 반까지 해요. 한 2시간 반. 대표 기도하는 분이 우리나라 설교 시간보다 길어요. 한 30여 분 해요. 대표 기도를.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시부터 10시는 물론 세례니까 특별한 거니까 그걸 제외하고라도 정규 모임이 시작되는 게 10시부터거든요. 그럼 10시부터 1시 반이면 몇 시간이죠? 3시간 반. 3시간 반 꼼짝하고도 앉아 있어요. 화장실도 안 가요. 근데 전 몰랐어요. 10시부터 앉아 있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겠는 거예요. 맨 앞에 앉아 다들 앉아 있는. 그러니까 1시 반에 예배가 끝났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빨리 화장실 가야지 그러는데 웬걸 담임 목사님이 또 마이크를 잡더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 라오스 말로, 미얀마 말로 얘기하는데 서로 웃으면서 깔깔대고 막 웃고 뭐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한 30분 가더라고요. 그러면 한 2시쯤 됐어요. 그때 밥을 먹어요. 한국 교인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날 거 아마 이런 교회 다시 안 온다고. 아이고 그런데 그 1시 반이면 지루할 텐데도요. 그 성도들의 모습이요.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즐겁고 기쁘고 얼굴이 막 그래요. 지루하다는 게 없어요. 왜 안 끝나나 그런 표정이 없어요. 그거 보고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여러분들 선교 갈 때요. 도움 준다는 마음 갖고 가지 마세요. 선교 가서 은혜 끼치고 온다고 뭐 내가 뭘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가지 마세요. 아니에요. 가서 은혜 받고 와요. 그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 그 선교지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요. 많이 뭔가 달라요. 자기를 점검하게 돼요. 시작인데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 그랬죠. 예수님만이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그렇게 되지 않았고 모든 인간이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요즘 시대 소위 교주라고 하는 그 이단자들 이만이나 통일교 문성명이나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만이. 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중요하냐? 우리와 같이 원죄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입고 태어난 죄인이에요. 죄를 입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나서 뭘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 된 것이 아니고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억울하죠. 거저 죄인 됐으니까.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원죄라는 것은 죽은 데 영원히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인간은 우리 인간은 한 가지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한 가지도 행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뭐 좀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그런 거 있는데 잘못한 모든 죄를 십자가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돌아가시고 제사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잘못 믿는 거라고 그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산 모든 것이 죄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뭐를 위해서 자선사업을 하고 옳은 일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고 죄예요.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이거를 제대로 정리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서 이것을 바르게 가이드해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이것이 모든 믿음의 시작적인 것, 시작이에요. 이것이. 나는 죽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어요. 어떻게? 거저 나의 어떤 행위가 없이, 나의 올바른 행위가 없이 거저.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과 이브 때문에 거저 죄인 됐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거저 의롭다함을 얻었다. 거저. 이 영적인 원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출발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 하신 말씀에 큰 부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라 이렇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시죠. 우리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그런 대로 좋은데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애들 말로 왕부담이에요. 왕부담. 원수를 사랑하라. 어때? 쉬워요? 잘 돼요? 보기도 싫잖아요. 기분 나쁜 사람 얼굴 좀 보기 싫잖아요. 교회 나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예배 때 저 멀리서 보이면은 에이, 이 교회 이제 다음부터 못 오겠네. 제 얼굴 보기 싫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죠. 어렵죠. 근데 예수님 우리 보고 원수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큰 부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입니까? 자,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죠. 인내와 자비와 양성, 온유와 충성과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 뭐가 있어요? 처음에 사랑.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 마음과 사랑을 공급해 줄 테니까 그 공급을 해주는 걸 받아서 흘러내버리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막 수양을 하고 선을 싸고 돌을 닦아갖고 내 그런 성품을 함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걸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죠. 내가 하려니까 공급받으면 되는데, 그게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시작한 성경 공부의 중심 처음 시간, 영의 양식이에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때,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성령의 사랑으로 공급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내가 하는 거를 알아주기를 원해. 그런 사람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남을 하는 거 보면 시원치 않아. 그래서 남을 비판해. 왜 저는 교회에서 저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 다시 해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다. 이게 영의 양식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나를 안 알려주면 좀 섭섭하고, 이거 큰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어떻게 죽어요? 자, 이거예요. 오늘 포인트. 내가 어떻게 죽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 내가 죽은 걸 알 수도 없고 내가 죽을래도 못 죽어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자꾸 이런 말 듣는 사람은,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내가 살아 움직이고 막 이러는데 내가 뭐 죽고 사는 얘기 무슨 말이야?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내가 죽어야 돼.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감상으로 십자가를 쳐다보고 예수님이 나 위해서 돌아가셨지, 아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너무너무 황송하고 감사. 그런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누가? 내가 누구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이 있어요. 저 그림 굉장히 잘 그리죠. 근데 우리 날 때부터 주인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단절이. 그러면서 사는 우리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이 십자가에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절됐던 죄가
해결이 되고 막힌 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열린 거예요. 열린 거. 뭐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 죄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돼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의 양식이 단절됐는데 공급받게 되고 이런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사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 생활이 단절됐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것이 길이 뚫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럼 열렸으면 열렸다고 지식으로 생각하고 나면 안 되고 실제로 이 공급을 받는 거예요. 순간순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호흡을 하고 공기 산소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살듯이 우리의 영혼에 이런 역사가 실제로 회복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을 공급받을 때 원수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랑도 공급받고 모든 걸 받는 거예요. 원천이 나에게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거 받기만 하면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 뭐예요?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데 이것을 내가 불순종하면 역시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45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45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 다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심에 나도 함께 참여한 것이 되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로 된 것으로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한 일이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지어내서 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 먼저 봅니다. 48페이지에 보시면 로마서 6장 4절 5절이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말씀을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됐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누가? 내가 나 자신이 장사된 거예요. 여기 칠판 보세요.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제 해결된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거저된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다시 46페이지로 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런 말씀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 실제로 죽은 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나는 한참 후에 2000년 후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함께 죽어? 시간적으로 도저히 안 맞잖아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오게 함께 죽었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47페이지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행실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도록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여긴다라는 것을 전에 말씀드린 기억나죠?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 목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했다고 쳐줘. 그랬다고 쳐줄게. 그건 뭐예요?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실제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서 사는 새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가 현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맨 밑에 47페이지 맨 밑에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의 가르자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제사함 받으면 받았다. 그리고 이제 똑바로 살아. 제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 그게 아니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살 때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생활이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주님이 못 계심으로 거저 제사함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뭘 잘함으로 제사함 얻은 게 아니죠. 거저 얻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거저 받는 거고 거저 용서함 받잖아요. 거저.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주기도문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 것과 같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네? 이거는 거저예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때는 거절하고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조건을 걸으시고 이거 헷갈리네요.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저는 한참 헷갈렸어요. 어느 말씀 읽으면 거절받아. 어느 말씀 읽으면 거절가 아니야. 조건이 있어. 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죠? 왜?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옛사람으로 하나님에게 바르게 할 만한 일을 한 가지도 할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아예 상실됐기 때문에 거저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무슨 선물이 있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인정받았죠? 옛날 옛사람에게는 성령 안에서 살 수가 없었죠.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바로 살 수가 없고. 이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자유의지가 순종함으로 바로 할 수가 있는 길이 열렸죠. 이해가요? 주기도문은 누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못 받아요? 받죠.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할 때 그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이제는
구원받아서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조건적이 되는 거예요. 조건적.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똑바로 구분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그 구별하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48페이지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1절 48페이지 맨 밑에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죽음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장차 예수님께서 제시를 자리하실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을 고대하고 있죠. 그 소망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분명히 성경에서 그래요. 우리가 부활하게 하신다는 말씀. 그런데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지금 성경을 읽으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뭐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맨 밑에 줄에. 그의 영. 그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자, 맨 처음에 뭐라고 됐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뭐예요? 성령이야, 성령. 이 칠판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공급을 받도록 회복하는 구원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우리 구원받은 인간이 부활하는 근거가 뭐예요? 성령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영생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근거는 뭐예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네?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요 이 원리를 영적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 이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이런 믿음이 아니고 유신론자라고 그랬어요. 유신론자. 하나님을 나는 인정해. 그 유신론자예요. 이거 구원적인 그런 깨달음이 아직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노력을 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이러한 믿음의 이들 속에서 하는 사람은 거듭남과 성령 안에서의 새 생활에 대해서 무지해요. 실제로 그런 생활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계심을 믿는 거예요. 존재를 믿는 거예요. 실제적인 영의 공급,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사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것을 몰라요. 실제로 그렇게 교회 나와도 그게 뭔지 몰라요. 말은 많이 듣고 성령 많이 말은 듣는데 실제로 내 생활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교회는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많이 했다고 나중에 예수님 데릴 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살리신 이 영이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산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행위로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살리는 게 아니고 거듭난 새 생활이 된 사람, 그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한다. 자, 정리를 읽어보겠습니다. 49페이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원죄를 물려받지 않으시고 세상에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에 나도 함께 참여한 것이 되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된 것으로 아는 것이다. 아물로 저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것으로 여기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 거룩함이 있는 생활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안에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드리는 거예요. 순종에서 이루어진 열매, 사랑, 희락, 합병, 인내,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내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뭘 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뭐 좀 교회에서 뭐 했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좀 뭐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겸손, 그건 겸손이라는 표현보다 당연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과의 1번 공부를 마치면서 제가 이제 보조 계절을 갖고 왔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걸 조금 더 나눠야 되겠습니다. 한 번씩 하자.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을 좀 정리하는 건데요. 골로새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새로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하며 그러면서 함께 이루시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씀이 또 나오죠. 여 칠판을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서 내가 옛사람이 죽었어요. 자, 근데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아까 이거 설명드렸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올바로 살려는 의지. 그것 자체는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노력해서 바로 살겠다는 의지가 뭐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 있었죠. 도덕. 윤리 시간 있죠. 올바로 살아. 불교에도 불교를 보면요. 다 구구절절로 옳은 얘기 많아요. 공자, 논어, 맹자하고 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핵심은 뭐예요? 노력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옛사람은 이렇게 살려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줄 알고 살려던 나였어요. 그 옛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윤리의식, 도덕의식, 거기에 그런 생활에 젖은 것이 이제는 어떻게 돼?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청산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밑에 나와요. 골로새서 2장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너희가 세상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수익이다. 세상의 소중함이 뭐라고 제가 설명해놨어요. 성령 없이 인간이 만든 교훈과 훈계로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저도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젖어서 배웠어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기서 분명히 성경이 나오잖아요.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게 오늘 공부의 주제인데요. 잘 기억하세요. 세상 방법으로 사는 올바른 도덕과 윤리관으로 내 심성과 수양으로 도덕심을 함양해서 바른 인간으로 내가 돼야지 하는 그런 의지와 마음에서 죽은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죽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영생부활.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분명하게 구별하세요.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9절부터 10절 시작. 죄에 대하여는 의에 대하여는 이 말씀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라 했죠.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죄는 믿지 않는 건데 나는 믿으니까 나는 이제 됐네? 아니에요. 바로 뒤에 이어서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나오죠? 의에 대하여라면. 그럼 죄의 반대가 의죠? 그러면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네, 아니에요. 내가 말해보세요.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거라 했죠? 의는 뭐예요 그럼? 나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칠판 보세요. 나 믿는데 왜 의롭다고 안 해요? 지금 제가 설명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세요. 의에 대하여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고 보내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의에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믿음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저 존재를 믿는 게 의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근데 죄송한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이런 차원에 머물러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제가 10년 20년 성부공부 인도하면서 집사, 권사, 장로 뭐 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존재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이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6절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야 돼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많은 그리스도 교회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입술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멀어요. 왜 멀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사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 그게 뭐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거기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많이 꼈기 때문에 다른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나오죠. 18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리지 아니고 너희가 옵니다. 바로 그거예요.
너에게로 온다. 누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세 번째 줄에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빨간 것이 진리의 영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낸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십자가 말하오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그 빨간 것이 그가 바로 보혜사라고. 성령님을 너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존재를 믿는 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 안에서 실제로 사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며칠만 보세요. 내 노력으로 산다 그랬죠. 그거에 대한 예표가 창세기에 나와요.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은 것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죠.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죠? 무화과 나뭇잎 열매를 엮어서 이렇게 수치심을 가렸죠. 무화과 나뭇잎 열매는 누가 만든 거예요? 아담, 인간이 만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노력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 죄책감을 가려보려고 노력하는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서 가리우는 임시방편의 행위하고 같은 거예요. 비교되세요? 그런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맨 마지막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펴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 열매를 하러 그저 다니면은 한 하루 이틀 3일 내로 다 부스러져서 없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가죽옷은 어때요? 그렇잖아요. 저 무한정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죽옷.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거저 입는 거예요. 믿음. 오직 믿음.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속으로 던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자, 됐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는 어디예요? 세종시 어디? 여기 기룡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어때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절에 이어서 이렇게 입으면 덧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반질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아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죠?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안 되잖아요. 수치심을 가려주셨잖아요. 자, 죄가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5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곧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제가 파란 것이 바로 위에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 죄가 발견되지 않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성령, 가죽옷과 같은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창세기에서 그걸 예표해서 비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 보세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 열매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죽을 입어야죠. 거저 믿음으로. 그렇죠?
자기 노력으로 뭘 해냈다고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이 골치 아픈 사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자수성가한 사람들 이런 말 가끔 하죠. 그 자수성가한 사람 한편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골치 아파요. 아주 그냥 뭐가 꽉 곧이 고착돼 있어요. 힘들어. 내가 뭘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어떤 성취감 도취된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예수 믿기 힘들어요. 기도 빡세게 해갖고 깨뜨려야 돼.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고린도후서 3페이지 맨 끝에 절입니다. 7절 5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행한다, 보는 것으로 행한다. 이 같은 거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 답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성령 아니에요, 성령. 성령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계세한 게 있어요. 그거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도덕과 초등학문으로 열심히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로 입혀 손수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성령을 입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맨 뒷장입니다. 이제 다 같이 요거 읽고 끝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성령으로 행하면 육체 욕심이 이루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믿음 생활하고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하고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면 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만 하면은 서쪽은 저절로 멀어지죠. 동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서쪽에서 멀어지려고 같이 마음을 씁니까?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면 서쪽은 저절로 멀어져요. 성령으로 행하면 저절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써있잖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같이 노력해라. 그렇게 써있지 않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때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7번.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수양을 한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노력이 아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게, 쥐를 이루는 게 아니고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뭐예요?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뭘 선물을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어요?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살려고요. 그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려고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라는 건 뭐예요? 자유의지가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막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내 자유의지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명예는 쉬움이라 해요. 내 명예가 명예가 쉽다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쉽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막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세상의 초등학문하고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제시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도 하셔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실제로 그것을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실제로 그 안에서 여러분들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삶.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오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자, 보혜사 성령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그맣고 뭐 큰 일이고 모든 생각할 일 하나하나 온전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불안한 사람들 무당 찾아가잖아. 무당들 그거 하나도 영향가 없는 말 그래도 듣고 그 순간 조금이라도 위로받는다.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기 가는 사람 혹시 있다고 그런데요. 아이고 정말 주여줘. 우리 목사님 지금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걸 누리고 사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 어떻게 생각나게 하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아차 싶었는데 생각. 제가 이 말씀 구해갖고 살면 치매가 안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어요. 오늘 찬양 오늘 예배 찬양이 뭐였어요?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죠. 등불이 예비돼 있는 시간 많이 간다. 한 가지만 지금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죠. 우리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비교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지금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열처녀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옛날에 옛사람은 신랑이 누구예요? 신랑이 누구예요? 세상에 옛사람은 옛사람 믿지 않을 때 우리 옛사람은 누가 신랑이에요? 이 세상 것이 다 신랑. 세상의 즐거움, 부귀, 영화, 안락함, 재미 이런 것이 나의 신랑. 근데 우리는 사신랑을 맞았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결혼하는데 옛날 율법에 어떤 얘기 하셨어요? 옛날 율법에 이혼이 가능한 거 사야로 시집 가는 것이 허락되는 건 언제만 돼요? 옛날 고대 구약의 율법에서
남편이 죽어야만 돼요. 남편이 죽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 구약시대 혼인 제도가 그랬어요. 그걸 비유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원리를 설명했어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바로 나와요. 어떤 비유를 했냐면 사람이 죽으면 새로운 신랑을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인간 세상에서 그 옛날 구약시대 얘기를 비유로 사도 바울이 설명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새 신랑을 맞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새 신랑을 맞으려면 뭐예요? 옛 신랑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이해가죠? 그것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에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보너스로 숙제로 그러면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보너스로 집에 가서 한 10번 읽어보세요. 그럼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죽어야 옛사람 죽어. 새신랑 175장 부를 때 이 원리를 알고 부르셔야 찬양이 더 즐겁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성령 안에서 하는 생활을 얘기합니다. 기름이 성경에서 성령으로 비유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도 시간이 10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제도 이거 준비하면서 교재 준비하면서 마음은 막 그냥 많은 것을 하고 싶은데 지금도 얘기할 거 반대도 못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을 기억하면서 꼭 좀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는 이제 헌신일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만날 때 이과의 2번 공부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이 성령론입니다. 네, 성령론 우리 배경직 교수님도 계시지만 조직신학의 성령론 파트를 우리가 이제 신학교로만 하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좀 수준이 높은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옛사람이 우리가 죽어야 되고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우리가 섬기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잘 섬겨야지 은혜가 되고 탈도 없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좀 보여주십시오. 2월달 목회 일정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낮에 다 광고를 했습니다. 낮에 광고를 해서 제가 또 다른 광고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축복 대신방 신년 신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신방 대원들은 저와 저 아내와 또 우리 교역자, 구역장, 신방 권사 이렇게 해서 신방 대원을 하고 가고요. 내일부터 1구역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구역에 가정을 돌아보고 화요일 날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고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 시간을 잘 좀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그 시간에 신방을 우리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내일 1구역은 제가 우리 박 장로님한테 이제 들은 것은 10시부터 그래서 이제 첫 집이 문명호 권사님, 첫 집이 문명호 권사님 그렇게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구역을 해서 그리고 우리 백영식 목사님 가정도 신방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족도 신방하고 그래서 1구역 식구들하고 2구역도 이렇게 좀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장 권사님 2구역, 3구역은 공경희 권사님, 그렇죠? 네, 4구역은 이은희 권사님, 5구역 최영숙 장수, 6구역 박영래 권사, 5, 6구역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에 같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토요일이지만은 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이재필 목사님, 이목숙 전도사님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필 목사님 호산나 교회, 이제 호산나 교회 가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목숙 전도사님 예양 장로교회입니다. 연동면에 네, 네, 그곳에 가서 또 예배드리고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낮에 잠깐 이야기했지 우리 김두성 선교사님 가정도 대신방 원하시면 네, 네, 연락 주시면 예, 원하신다고 하셔서 우리가 김두성 선교사님 가정도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종직 선거 다음 주일인데 공동의회 주일 대회에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안수 집사 후보 안성인 집사님, 권사 곽점순 집사님, 남지 박현옥 집사님, 권사 취임은 박영미 권사님이시고요. 명예권사 주변은 김태숙 집사님, 김은호 사모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에서 우리가 정책당에서 논의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방식이 투표 방식이 있고 또 우리 공동회의에서 투표로 하지 말고 이제 거수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만장일치로 다 박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회의 때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회가 정해지는 대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 모든 분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만장일치로 박수로 여러분 결정해 주는 게 가장 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투표합시다 하면 법이에요. 투표합시다 하면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투표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잘 그동안 해와서 이번에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찬양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다음 주에 잠깐 하지 않고요. 헌신 예배에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신 정재원 선교사님이 설교해 주시고요. 순서 맡으신 분들 준비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청기도교회답회 원래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본교회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교회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은혜로운 또 예배와 또 원래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혹시 이분들을 좀 섬기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봉사자로 좀 교회 일찍 오시면 우리가 차도 좀 서빙하고 또 이제 준비한 것도 좀 챙기고 그렇게 해서 섬길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 서바이벌 마가복음, 그래서 성경을 쓰는 필사하는 시간을 한 40일간 올해도 갖겠습니다. 작년에 마태복음을 썼는데 올해는 마가복음을, 성경 필사 노트를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고요. 쓰셔서 4월 9일 날 부활주일 날에 교회에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올해도 우리 로비에 성경 필사 노트를 전시회로 여러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써주시고 쓰면서 큰 은혜가 됩니다. 제가 쓰신 분들이 간증들을 또 제가 전해 들었는데 굉장히 큰 은혜가 됐대. 큰 은혜가 되고
우리 문본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성경을 쓰고 필사에서 성경 전체를 다 썼어요. 다 썼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때 마태복음 끝났는데도 또 계속 쓰시겠대요. 쓰시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는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키 티르디에 지역, 시리아 지역에 지진 피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전할 말씀이나 없으시죠?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425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고요. 예배가 마치면 우리 당회원들은 정기 당회로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의 기다림이 신음과 같은 달리는 삶,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힘에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 교제하시니 오늘 찬양 예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귀한 강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참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은 버리고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과 교회와 또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와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